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할렐루야만 연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구원은 받지만 영격과 믿음의 영적인 성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이처럼 매혹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압도되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미래의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면 그것은 가장 놀라운 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구원파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또 수천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으며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운명이 바로 그 교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신앙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원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자, 선택받은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 크고 보배로우며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찬송하리라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 육적인 면, 세상적인 면이 잘 되면 큰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후에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풀과 같이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풀과 같이 언젠가 시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꽃처럼 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여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신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다 처녀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선택과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모든 아들에 속합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였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로 예정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켜 믿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흠이 없게 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로 성도를 택했다는 해석도 있으나 그것은 중요한 뜻이 못 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택함에 있어서 인간의 번제와 상관없이 택한 백성을 온전하게 하기로 책임을 지시고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 선지자의 직으로는 자기 백성인 택한 백성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제사장의 직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왕직으로는 자기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기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요, 성령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에게 자기의 생명과 연결시키도록 예정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성장해 나가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택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아멘. 자, 여기 너를 낳은 반석은요,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같이 성도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도들이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 다음에 타락의 예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이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속의 예정으로 독생자를 보내어 피 흘려서 구속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예정 전에 선택을 예정을 하셨다는 설이 전택정설입니다. 창세 전에 먼저 구원받을 자를 택정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타락 예정 후에 선택을 예정하였다는 설이 후택정설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으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택정설은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택했다는 설이 바로 후택정설이고요. 전택정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예정에 놓으셨기 때문에 전택정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인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는가입니다. 여기에 대답은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빚는 데 있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요,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관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에 대하여 항거할 권리가 그래서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악과를 먹을 것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간 데마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사람이 또 팔도록 예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행하고 기록된 대로 가는데,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편에 선자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은 진리이고 왼쪽은 비진리입니다. 왼쪽의 선자들은 성경을 보면 항상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른쪽은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선택된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고 힐문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므로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죄의 책임이 절대로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합리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사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온응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죄의 온응은 사람인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상세전에 택했다고 했으므로 택한 것으로 믿고 택감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까지를 보면은 예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는 죄와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도요, 선택을 하셨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아들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전체가 다 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인들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바로 세우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은사를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그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택하신 이유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선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